지금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이 왔어요. 그쵸?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123 그래서 1 RUTC와 2 RUTC, 3 RUTC 그 응답, 영원 여러분이 이 모든 이정표 속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 다시 보시면 되고요. 교회 안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찾으세요. 그래서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요. 제대로 붙잡고 이해하시고 이해하는 게 편집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좌소에 그것이 잘 박힌 모치로 걸려있게 돼요. 그것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정확히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이렇게 최고의 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 그랬어요. 그것을 41장 38절에 바로가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여러분의 별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요셉이 꾼 그 바로가 꾼 그 꿈을 해석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지혜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고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입었사오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마지막에 40장 23절을 뭐랬습니까?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잊은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실 때 성도를 특별히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난 중에 있으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집중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꼭 침묵하시더라고요. 침묵하셔요. 바로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요청하여서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바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요. 임마누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셉이 시기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다시 노예로 팔게 되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고 그 속에서 이제 관원장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을 축복해 주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죠. 그래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고요. 거기에서 요셉이 형통한 비밀을 보디발이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러므로 우리 요셉의 길을 잘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그 두 장관들의 일을 분명히 섬겼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꾼 꿈을 기껏 해석해 줬더니 그런데요. 그 잊어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냐면 잊어버린 지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때서 누가 깨달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내가 히브리 종의 그 얘기를 잊었던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너무 기분 나쁜 꿈이고 너무 도대체가 심상치 않은 꿈이니까 애굽에 얼마나 지혜로운 현인이 많았을 것이고 박사들이 많았을 것이고 술객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럴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할 때에 뭐라고 하지요? 그 사람이 친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서 10절에 보면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밀히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태죠? 죄명이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나쁜 강간 치사죄입니까? 여하튼 분명히 죄명이 있는 것으로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이 아니라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히브리 청년이 종으로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만 말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자기들에게 있었던 얘기를 바로 왕에게 바로 아뢰니까 바로 왕이 바로 데려오라 하지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요. 정말 새로운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였죠? 왔어야 돼요. 뭘로? 여길 와야 되니 방법은 종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왕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다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요셉이 있으면서 언제를 기다린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꿈으로 불림을 받는 그때를 위하여 지금 어디에? 이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로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을 떠올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였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어졌으니까 옷을 갈아입고서 왕 앞에 나가요. 그때 이제 그는 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어떤 걸 내려놓죠? 내가 히브리 사람 그리고 뭘 내려놓습니까? 내가 보디발의 집의 총무였다는 사실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로 바로와 함께 불림을 받아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을 바로가 세밀하게 얘기하지요. 그 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7마리 살진 소와 7마리 파리한 소가 집어삼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동물의 세계에서 보셨습니까? 꾸역꾸역 꽉꽉 그건 뭐예요? 피가 철철철 흘리고 그냥 곱게 먹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모습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알곡진 이삭이 있는데 파리한 이삭이 와서 뭐예요? 그거를 정말 먹잖아요. 그 너무나 끔찍한 그 꿈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입니다. 7년입니다. 풍년 때에 많이 우리가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흉년 때에 그것을 나누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꿈을 지금 해석을 했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나는 꿈쟁이 전문가예요? 이러지 않았죠.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다. 보이심이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부분의 주체가 누가 되죠?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에게 소개시킵니다. 애굽에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다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는 각종 신들이 있기 때문에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뭐라 하죠? 여호와께서 편안을 주실 것이고 보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 그가 보았던 것을 바로왕 앞에서 담대히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성취시키셨고 그것을 바로가 보았습니다. 이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전하는 것을 그는 이미 보았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시기해서 죽을 만큼 분노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고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모든 집 그 주인을 완전히 복주고 모든 가축이 풍성하게 하게 하였고요. 형통함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고요. 간수장이 정말 감옥에서 옥중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드디어 그를 바로왕 앞에 보내어서 이것대로 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애굽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 종인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찾고 보니까 다 맡겼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반지밖에 없다고요. 아, 반지입니까? 자리입니까? 옥좌죠, 옥좌. 그렇죠? 왕의 자리밖에 없다. 네가 모든 걸 다 다스려라. 애굽의 모든 전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전국의 곳곳에 또 수령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총리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1장의 기나긴 스토리를 보았지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는 것이 누구의 응답이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과 저의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 캐릭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았던 그 꿈을 우리가 지금 꾸고 있고 그가 붙잡은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 있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요셉이 누렸던 그거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뭔가 동일하게 지금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인도받았던 그 삶 속에 보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이미 누구를 알았죠? 요셉은 알았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극진히 받고 채색옷을 입고 형들에게 감독자 노릇을 하고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종으로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게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이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셔서 이 꿈을 이뤄가는 건 믿지만 현장에서의 나의 모든 과정 속에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는 현실 앞에 있는 것은 잠시도 이 숨을 편안히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지금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계속 붙잡고 바라봤을 때에 그것이 절대 가능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확인했을 것이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절대 가능이요 절대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현장이라는 것을 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고 그걸 보디발이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걸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갔을 때 간수장도 보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도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바로에게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살아온 배경 성실하셨습니까? 좋은 배경 속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라는 것을 아시고 실제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요셉이 붙잡았다는 그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뭐로 붙잡으면 되죠?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모든 갖고 있는 걸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칩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좌소에,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능력이요, 창조자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요, 그 자체가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 힘과 능력과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나가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IQ가 좋고 세상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처럼 조지 워싱턴대도 나오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그가 훌륭하다. 물론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권위 있는 분인 건 맞지만 그 이상의 것은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캐릭터나 부족함이나 실수까지도 하나님 뭐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안 되는 부분 인정하시고 그 속에 뭐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으로 지금 망대가 세워졌잖아요. 사단의 진이 견고한 성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그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또 마음이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내 배경,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요. 혹시 우상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형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크리스찬 가정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아닐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무엇을 갖고 공격하지요? 여러분 안에 주의를 바꾸는 짓을 자꾸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왜요? 우리 먹어 삼키려고요. 그러할 때 내가 연약함이 어딘가? 내 안에 내가 무엇일 때 이 절대망대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의 것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 분석이 되어질 때 안 되는 나의 절대 불가능 앞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그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칩으로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요. 그러면은 하늘을 여는 열쇠요, 땅을 여는 열쇠요. 우리에게 모든 회로가 세상에서는 그걸 뭐 양자회로 뭐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는 알겠어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왜? 하늘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하늘에 속한 자로 날 부르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를 알게 했고 믿게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그 예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 그분은 누구나? 태초에 계셨고 창조자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해 주러 오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창조주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 아닐까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요셉이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한 번쯤은 보디벨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근데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노예로 갈 때. 분명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고 볕의 땅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그것을 말했을 뿐인데 형들은 분노하고 아버지는 마음에 깊이 담으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졌을 뿐인데 자기를 하늘 일을 하러 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당연성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서 당연한 거였구나. 나는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형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노예로 오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필연성이죠. 또 뭐죠?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보디발의 아내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그럼 잡을 게 뭐죠? 하나님이 해와 달과 열함을 보여주신 게 이것이구나. 절대적으로 알고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형통하였고 낯빛이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누린 것이 보좌의 축복이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신 본부의 말씀이 뭐예요? 오력입니다. 오력.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 영력이요, 지력이요, 체력이요, 경제력이요, 인력이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자면 그 영력이 무엇입니까? 해달별에 하나님이 주시고 이것을 이루겠다는 것을 언약으로 탁 적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뭐죠? 세절기의 주인공이시요, 언약궤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근원이고 본질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뭘로 잡은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영역이 왜 없겠습니까? 그 영역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도받았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맞아요. 우리에게도 실제로 그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관계정에서 사람들 다음 주에 계획도 이렇게 떠오를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예배만 여러분이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세요?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오고 주일날에 온전히 주일을 섬겨라.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중직자들조차도 그 식당이나 막 유원지라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곳에서 일을 접지를 못해. 보여오는 막 밀려오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일요일날 쉬면 그 평일날은 하나님이 그 수를 꽉 채웁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절대 제발 속지 마세요. 주일날은 온전히 뭐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누가요? 노예로 갈 때도 이미 아들로 있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가장 평안하고 묵상의 시간을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시고 오해하게 하시고 깨끗 술 같은 거 하면서 착 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했는데 완전히 까먹고 2년을 더 있었다니까. 2년을. 그럴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뭐였죠? 기도로 묵상 가운데서 여호와와 동행하며 기도로 해석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깊이 헤아리는 그런 통찰력이 있으므로 조직을 더 이해하고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요셉은 보았던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였다? 준비의 시간이고 최고로 평안한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완성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는 우연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 드디어 30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동시에 잊었던 술 같은 관원장도 주여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내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왕께 미리 말하지 못하였다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시간표가 정확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역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게 무엇입니까? 주력이죠. 세상을 보는 지혜 있죠. 사람 보는 눈 있죠. 이 사건 상황 헤아리는 눈 있죠. 그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전략을 짜고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체력이에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여러 조건, 이유, 또 그거를 규칙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 또한 체력이에요.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답을 주어서. 그래서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로 만대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체력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를 꺾는 힘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보좌에서 주실 때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체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다?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다. 영력, 지력, 체력 왔어요. 그 다음에 경제력은 어땠습니까? 지금 풍년이 오고 또한 흉년이 온다 그래서 세금을 10분의 1만 받았다면 지금 10분의 5까지 지금 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창고에 곳곳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걸 요소요소의 창고로 지금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누구나 쌀 장사로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좀 누리세요. 정말 제가 재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빛의 경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커스 맞추고요. 예배 온전히 드리고요. 사실적으로 되어질 걸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경제 축복은 뭐라 그랬죠? 11조에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안 드리고 되어지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다 술술술 빠져나가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몇 억을 벌어. 근데 내 주변에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다 빵꾸나고 흘러가게 한다. 그 보이는데 그 결단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어떻게 된다? 이자에 이자를 쳐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요 재벌이 아니고 월급이 정말 아주 적어요. 적은 월급을 받는데도 규모 있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딱 드리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남한테 꿀 일이 없더라니까요. 없어요. 지금 뭐 막 물질이 아주 급등해 막 뭐 물가가 비싸다. 지금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동록을 하나도 동록이 와서 하나도 뺏어 먹지 못해요. 우리 거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럼 그거 정말 현장에서 누리세요. 이렇게 올바른 헌금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 맡기죠. 그렇지 안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주일날 신연방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내 머리로 막 이거 가지고 다른 방법 계획이 있어. 아이고 어떻게 거기다 뭘 맡길 수 있겠어요. 세계보고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당연히 주죠. 맡기죠. 우린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제력이 되어지면 그게 지금 요셉이 그걸 누린 것이고 드디어 인력 세계복음을 하는데 우리가 목표는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아니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 가지들의 모델적인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아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 가지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돈이 없겠습니까? 건물이 없을까요? 세 가지들에 대한 이 컨셉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세 가지들에 대한 내 마음에 절대 망대가 지금 준비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준비하자고요. 세상에 나가면 돈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문제는 뭐죠? 거기에 집어넣을 스피릿이 없어. 스피릿이. 사람이 없다고. 흉내내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진짜 세 가지들이 뭔데요? 2, 3, 7, 5천 종족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요셉이 누렸던 임마누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을 때 2, 3, 7에서 옵니다. 보냅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죠? 이걸 전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졌으니 누리면서 전달하는 자가.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의 후대들이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 중직자나 목사들이나 이거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고 파송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리스도가 오직여야 되는 이유를 아는 자. 앞에서 2단이니 3단이니 얘기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진리가 성경 66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서 요동하지 않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능력을 뭐라 그랬죠? 커버넌트, 비전, 이미지, 그리고 뭐죠? 드림과 프랙티스까지 오는 게 여러분이 이게 말씀 가운데서 정리되도록 어제 토요일날 주신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우리 후대 메시지 흩어진 제자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발 그걸 텍스트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지혜가 뭐다? 아,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누렸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영영이 777이 우리의 뭐죠? 리듬이 되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비전,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드림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고 응답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방향 맞추니까요, 우리에게 CVDIP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갑시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뭐한다? 나의 언약으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요 하루하루 밟아가세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금토 이거 누리시고요. 그 증거 가지고 주일날 오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였고 요셉은 꿈을 꾸었고요. 그의 가는 모든 여정이 인생으로 보면 너무나 험난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를 아는 자였습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고 드디어 오늘 바로를 만났고 애굽을 구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실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던 그 요셉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 완성하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완전한 답이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좌소에 완전히 꽂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